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이 질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같네. 주님의 은혜 넘쳐흐르네.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 두 손 들고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목소리 높여 멈출 수가. 주님의 사랑, 바람에 질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같네. 주님의 은혜 부딪혀오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질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같네. 주님의 은혜 부딪혀오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에,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하심을 나타내신 주님, 주님의 그 이름을,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없으면 인생이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불안하고 또 고통이 점점 심해질수록 그런 상태에 우리가 보이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 현상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지 않으면 해야 될 일을, 그리고 그 자리를 곤고하게 지키거든요. 그런데 불안해지고 좀 뭔가 힘들다 싶을 때일수록 자꾸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놓으려고 합니다. 어찌됐건 고통이 크건 작건 간에
우리는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고통 가운데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선이 중요하다고 했죠. 고통이 올 때 우리는 대개 그 시야의 폭이 좁아집니다. 시야의 폭이 좁아지면 점점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고통이 크다고 느껴질 때도 여러분 대개는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타자와 또 어떠한 특정한 상대적 환경에 노출됐을 때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데,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 캄캄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위험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고통이 크게 다가올 때 우리가 늘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타자를 향해서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의 소리들입니다. 어린 시절 우는 애를 달래줄 때부터 부모들의 잘못된 교육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누가 울렸어? 되게 본인이 울렸거든요. 근데 아이에게 마치 또 다른 제3자에게서 네가 울고 있는 그 행위와 너의 슬픈 감정의 원인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류가 처음 가졌던 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여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각의 인생에 있어서 죄를 지은 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은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또 한 가지 특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가립니다.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어디 있니 너네? 물어보니까, 아담한테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 알몸을 드러내기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잘못된 걸 가리고 있어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알몸이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잊어버리고 거역한 게 죄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알몸이라는 것을 누가 알려줬냐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네가 알몸인 거 누가 알려줬니?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아담이 대답을 하는데, 공동번역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따먹지 말라고 일러둔 나무 열매를 네가 따먹었구나. 하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야.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네가 먹은 게 문제지. 근데 그때 12절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담은 핑계를 대었다. 당신께서 저에게 짝지어 주신 여자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주기에 먹었을 따름입니다. 아담이 핑계를 댔다는 겁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주어예요. 자, 내가 죄를 지은 것은 그냥 그 주어가 한 행위에 대한 종속적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 먹었습니다가 아니라 따 먹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실 잘 따져보면 그 여자가 나한테 줬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 깊숙이에는 당신께서,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이 여자를 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타자를 향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이 아담에게는 그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만 발견됩니까? 아닙니다. 그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의 끝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이 또 여자한테도 물어봅니다. 여자는 뭐라고 하는가?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을 때 어쩌다가 이런 일을 했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에게 속아서 따먹었습니다. 여자도 핑계를 댔어요.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 22절부터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결국에는 내쫓겨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성,
내 고통이 깊어질 때 내 영성을 또 깊어지게 하는 이유, 그 해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내 안을 들여다보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시편 기자가 자꾸 나를 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 주님, 주님 이렇게 계속 대화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궁극적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성이 깊어진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어떤 마음으로 변화가 될까요? 고통 가운데에서 지금 내게 처한 이 현실의 원인을 타인에게 뒀었던 그 시선이 점점 옅어집니다. 여러분, 주어진 고통에서 남한테 자꾸 시선을 두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소명과 사명이 사라져요. 소명과 사명이 사라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 공간에서도 결국에는 본인의 위치가 흔들리고 쫓겨나고 뿐만 아니라 그가 어디로 가든 똑같은 고통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고통은 상대적이어서 어딜 가도 그 고통은 또 나올 거거든요. 해결되지 못한 고통은 어디서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기자는 계속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에게 대화를 겁니다. 그럴 때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가?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발견했냐면 더 이상 내가 두려워했었던 그 존재들, 그 공간들, 그 국가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하나님인 거예요. 타자에 의해서 흔들리지도 않는 분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분은 뛰어노시는 분이세요. 바로 그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시편 기자는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이제 남 탓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가져온 여러 가지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안입니다. 나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식당 가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뭔가 확진자가 늘잖아요? 다 남들 욕합니다. 많이 만나지 못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내가 땡땡땡을 못하는 건 누구누구 때문이야. 뉴스에서 나온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얘기하면서, 혹은 특정 정치인들과 정치 집단을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마스크 문제, 이제는 거리두기 문제, 이제는 건강 문제로만 그치지 않을 겁니다. 어디까지 확장될까요? 남 탓을 하고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꿈과 비전의 문제로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이 처한 공간의 문제로 흔들리게 될 겁니다. 다른 데로 가면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건 내려놔야 되겠어. 이거는 지워야 되겠어. 이거는 못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가려야 할 본질, 나의 정말 문제는 내가 벌거벗음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특징은 자꾸 다른 타자를 탓합니다. 다른 환경을 탓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과 사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당당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남을 보는 시선을 거두어야 합니다. 뭔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남 탓하는 것부터 그만해야 되고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한테 가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거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먼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 탓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시편 기자 이렇게 마무리하거든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미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편 기자의 당당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담대히 걸으니 주를 더할 수